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여러분들 지금 누가 읽었지만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후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2000년 전 혹은 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찌 보면 이때의 상황이나 또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를 계산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60년 전에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일인데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형편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드문, 또 하나님의 이상, 계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제사장이 있지만 또 종교인들, 또 신앙인들, 백성들은 있지만 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특별히 제사장이 제구실을 잘 못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시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이 제사 제도가 유지는 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제사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는 이 예배인데, 그 제사 속에 영적인 만남, 이런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날 시대가 어찌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시간이 되면 목요일마다 같이 그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윤 목사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그 목소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쩌렁쩌렁합니다. 잠자는 목회자들이요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고 그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은 이게 풍성하죠. 우리가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만 하면 너무나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음 말씀이 없는 시대가 또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또 없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다에 이 난파선이 있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데, 그런데 난파선이라 거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그 난파당한 그 배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갈급해하는 사람들, 물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1만 2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는 생겨나지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매체도 더 많아졌지만 수많은 설교를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뭐는 있는데 뭐는 없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학교는 많은데 학교는 있는데 참 교육은 없다라는 말이 있었고, 교사는 있는데 스승이 없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있는데 제자가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말씀이 멀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나오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이상은 바로 계시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나타남, 현상, 이런 것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계시, 이런 계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이런 계시, 이상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볼 수 없는 시대가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왕자의 해가 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계시를 얘기합니다. 계시가 보이지 않으면 백성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계시, 이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찌 보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홍수가 홍수 같지 않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의의 이 선지자, 예언자, 이 아모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당하여 쓰러지리라. 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이런 육적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겪는 영적인 이 기간, 그 영적인 기간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쓰러지는 모습. 말씀이 희귀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아유, 그 정도만 해도 돼. 그 정도만. 교회 나가 출석하는 것만 어딘데 대단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떤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형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이 후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후사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몇 년을 사실은 기다린 거예요? 25년. 하나님의 계산은 2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아브라함의 계산은 10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에 아내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로 13년 동안 대화가 없으십니다. 대화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창세기 16장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6장 16절, 그 다음이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침묵하셨다.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 아시겠죠? 대화가 단절된 상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도 없고, 분명히 뭐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 이후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화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 어떻게 보면 힘든 시대를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시대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음성이 없으면, 깨닫는 것이 없으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답답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이런 공백 기간을 이 아브라함이 겪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시대가 이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이상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덮개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 켜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어린 사무엘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엘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했죠. 성전에서.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그 읽지 못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네. 저기 조금 불편하면 저기 유아실에 하셔도 돼요.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창세기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너는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될 이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라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꺼지지 않아야 된다.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 이런 등불들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등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의 등불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듣고 누구에게로 가요? 엘리에게로 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은 듣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지 않고 즉시 소리가 나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엘리에게로.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내가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도. 그럴 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엘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하죠. 엘리가 결함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아들 둘. 이 아들 둘이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아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죄를 범한,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을 겁탈을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사를, 그 고기를 빼내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아니하는 이런 잘못, 이 엘리 집안의 나중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옛날에 어느 부족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훔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후로부터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그 손목을 자르겠다. 손목을 자르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명령이 선포된 후에 남의 것을 빼앗다가 훔치다가 걸린 사람,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추장의 아들. 추장은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의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자녀의 잘못, 이 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함이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이 제사장 이 엘리가 알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그때는 부르시거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고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그 많은 음성 중에 악한 영의 음성도 있고 사단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깨달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꾸 누구의 소리? 사단의 소리, 육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4절을 한번 봅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물로나 뭘로나 그 집안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 속죄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망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망할 거다. 그러니까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놀랐을 거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 그 스승의 그 집안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할 거라고. 이 두 귀가 울리리라, 멍멍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무엘이 갈등합니다. 엘리가 묻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한테 말해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말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충격받을 거니까. 자기도 충격을 받았는데, 두 귀가 멍멍해졌는데, 그래서 이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했다는, 아침까지 잠들었다가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까지 누웠다가 아침까지 누웠다가 뭐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다 깨다 선잠을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사무엘이 결심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결국 엘리 집안의 이 잘못된 죄악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엘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가정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엘리가 이런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죽게 되죠.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안에서 떠났다고 이가봇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 계시는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꺼져갈 듯한 그런 위태로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등불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을 극복하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상과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 그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날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 말씀 알려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는 가정이 아니라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